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무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아멘.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 예수라 하니라.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그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다는 데서 유래한 그런 명칭입니다. 또한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또한 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성도들은 이 종려주일로부터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힘쓰는 결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2명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에 자신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km 남짓한 거리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골짜기를 또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는 길이었지만 환호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앞뒤를 뒤따르면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펼쳤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또한 깔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로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환영하는 인파의 또한 그 물결과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온 성이 소동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이 소동할 만큼 크게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환호에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기를 또한 기대하는 그런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환호성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우리는 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데, 이 할렐 시편은 유월절 축제에 낭송되었던 바로 그러한 시편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압제를 받아오던 이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해방을 대방하는 그런 절기로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6월절에 낭독되었던 이 시편들은 순례객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시편에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는데, 바로 이 강대국들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왕위에 오르셔서 자신들을 이 억압과 악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입성을 또한 바라보면서 한호성을 질렀던 바로 이 무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숨기려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병을 고쳐주신 후에도, 또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도, 변화산 사건 후에도, 그리고 많은 무리가 와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또한 끌고 오도록 명령하셨고, 또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또한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한 그것을 책망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환호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지금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억압했던 강대국으로부터 회방시켜줄 왕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치적 왕국 건설과 거기에 따르는 안녕과 행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에서 살판이 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리고 왕으로 오셨지만 강한 나라를 꺾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탐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습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평화로운 시기에 주로 이용하는 바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통치, 그리고 백성에게 겸손하게 다가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세상 왕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는 힘과 권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여시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긴 여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바로 여정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동족들이 환호하면서 왕으로 영접하고 군림하며 절을 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시고 또한 해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는 죄 사함,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바로 그 화목의 복을 누릴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소원,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며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까지 누리게 되니 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광과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정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정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해군 해병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의 부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